말씀은 룻기서죠. 룻기서 우리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모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같이 읽을까요? 루시 루시 시어머니에게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 헤세드 쉬지 않는다입니다. 헤세드 쉬지 않는다. 3장 룻기 3장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나이키 브랜드 나이키 아시죠? 나이키 슬로건 중에서 티셔츠에 많이 쓰여 있죠. Just Never Stop이라는 그 슬로건이 있습니다.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그냥 뭐 이야기가 있는데, 토끼와 달팽이 이야기 아시나요? 토끼가 거북이랑 경주를 했잖아요. 그래서 졌습니다. 그때 이제 달팽이가 와서 야구를 올리는 거예요. 야, 너 거북이한테 졌다며? 그렇게 야구를 올립니다. 토끼가 화가 나서 이 달팽이를 발로 뻥 찼어요. 그래서 멀리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잊혀진 사건이었는데 한 1년 후쯤 그 자리에서 토끼와 달팽이가 다시 만납니다. 달팽이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얼굴이 뻘개진 상태로 토끼를 만나죠. 그리고 하는 말, 야, 네가 방금 나 쳤냐? 그랬더니 1년 동안 쭉 하고 걸어왔다는 거예요. 네버스탑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또 정말 적어 보이지만 움직이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야. 쉬지 않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기에는 보이지도 않고 또 움직이지도 않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 주심은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향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인생 굽이굽이 일하셨던, 그리고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룻기 1장에서는 떡을 쫓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버리고 떠난 엘리멜렉 가문의 비참함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또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떠난 자의 소망 없음이 1장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통해 소망 없는 자들에게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고, 오늘 3장에서는 그 소망이 어떻게 작동되어지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3장을 이미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를 당황케 만드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룻이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저녁에 보아스의 잠자리로 찾아 들어가는 사건입니다. 삼류 멜로 드라마라고 생각되어지기도 하고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약간 수위가 높은 장면이죠.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대입할 수 있는 사건은 아닙니다. 그랬다간 큰일 나죠.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룻기 이야기는 한 여자가 시어머니에게 효도 잘해서 부자 남자 만나 팔자 고친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룻의 이야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야기이고 또 나아가 예수님과 신약 백성된 우리들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멜로 드라마가 아닌 성경으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외형적인 모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것을 찾아 은혜를 누리면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또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라는 그 세 명의 인물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찾아와 보기를 원합니다. 이들 세 명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 또 우리는 그 은혜를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지를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나오미가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나오미입니다. 우리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예, 실패한 인생 룻에게도 기회가 왔다라는 것이죠. 룻기 시작은 철저하게 실패한 엘리멜렉 가문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기론과 말론을 모압 땅에서 또 그 풍족한 재산과 함께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남편과 아들이 없는 과부는 생존 자체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더구나 과부 며느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압 이방 여자입니다. 한마디로 소망 없음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나오미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집중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1절 보십시오. 1절 말씀 보면 며느리 룻에게 한 말입니다. 안식할 곳과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 그리고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냐. 안식할 곳과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룻기 2장에서 룻은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의 특별한 보살핌을 받게 됩니다. 보리 이삭을 주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것이죠.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2장 끝에는 그 생활도 끝이 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끝이 났다라고 2장 끝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 끝절, 아까는 방금 2장 끝절이고 1장 끝절에서는 보리 추수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끝절에서는 그 추수가 끝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2장은 보리 추수 시작하는 동안 그리고 보리 추수가 끝나는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절기로 따지면 6월절과 오순절 사이에 있었던 7주 동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룻기가 유대인들에게는 오순절 때 읽혀졌던 성경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한번 다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여하튼 나오미 이 7주 동안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수가 끝났다라는 것은 또 한 번의 절망의 절벽에 부딪히게 된 것이죠. 일거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나달을 주어서라도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 일거리조차 없어진 것입니다. 그때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안식할 것과 복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2절에 나와 있는 보아스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 한번 보면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리라. 보아스에 대해 이야기하는 내용은 그가 하녀들을 두었고 친족이다라는 것입니다. 재력이 있고 친족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었다라는 그 자격이 있다라는 것, 2장에서도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기업 물을 자, 율법이 정해놓고 있는 아주 독특한 제도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기업, 능력이 없어서 땅을 잃게 되면 그 땅을 대신 값을 주고 찾아주는 사람,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자입니다. 지금이야 뭐 땅을 가진 사람이 안 팔면 그만이겠지만 율법으로는 기업 물을 자가 이 땅을 사서 이 사람에게 주겠습니다라고 하면 반드시 팔았어야 된다는 것이죠. 율법이 보장하고 있는 또 강제하고 있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독특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 물을 자에게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신 값을 치를 수 있는 재력, 능력이 있었어야 했고 두 번째는 또 관계성, 친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만약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면, 자원하는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70년 기다려야 합니다. 70년마다 한 번씩 오는 희년을 통해서만 그 기업이 다시 회복되어지기 때문입니다. 70년 뭐 당시 평균 인생값, 뭐 평균 그 수명값을 찾아보면 살아서 못 보는 인생들이 더 많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돌아와서 나오미는요, 보아스가 율법에서 보장한 그 기업 물을 자임을 강조하고 또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율법을 기억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것이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온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지 말고 또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인생을 찾고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 중에 완전한 인생이 있습니까? 성경에 어떤 인물이 완전했을까요?
우리가 그토록 존경하고 있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었던 아브라함, 부인 팔아먹었었던 남자입니다. 우린 적어도 부인 안 팔아먹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살인 교사까지 했었던 인물입니다. 성경 어떤 인물이 완전하게 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완전한 인생이 있다면 사실 그냥 위인전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또 교회 나오십시오라고 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직 부족해서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가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 신앙을 가졌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니까 또 죄인이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나오미요, 실패한 인생이었지만 돌이킨 인생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인생이 바로 이렇게 돌이킨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경 읽기 구약 본문이 지금 에스겔서 읽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선지서 읽고 있는데 선지서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돌이킴이다라는 것입니다. 돌아와야 한다라고 외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된 핵심 메시지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완전하라가 아니라 돌이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돌이키고 돌아오는 인생을 찾으신다라는 것이죠. 완전한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 인생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나오미는요, 성공한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중에 안타깝지만 사업이나 또 하시는 일 중에서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안타깝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실패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에서 실패한다 할지라도 신앙에서는 성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에서 실패한다면 그것은 정말 끝나는 인생입니다. 신앙에서 성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신앙에서 성공한다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그 능력 받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아멘. 잊지 마십시오. 다른 어려움, 어떤 어려움이 내게 닥친다 할지라도 신앙에서 실패하지 아니하고 신앙에서 성공할 수 있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오미 망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망한 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신앙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신앙 성공의 그 첫 발걸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의 자리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정말 그런 축복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혹시나 어려움을 당해서 힘들어하고 또 어려움에 놓여 있는 분들 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힘입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조금 더 생각해 보면요, 나오미는 기업 물을 자를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룻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의 말씀을 룻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역할로 따지면 나오미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역할로 따지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기억나게 하고 또 깨달아지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의 길을 보여주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도 또 우리 교회가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끝을 맺게 되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답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을 받아 우리가 그 능력으로 힘입어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결국 항상 똑같은 답이지만 그게 정답이다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셔야 우리가 그 길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의 길, 그 십자가의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 길, 성령 충만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나오미는 룻에게 신부 단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잠자리로 들어가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보아스는 단지 기업 물을 자뿐만 아니라 계대 결혼법의 중심에 서 있게 되어집니다. 형수 취수법이라고도 하는 또 하나의 독특한 제도 있습니다. 계대 결혼법, 형수 취수법. 사실 고대 사회에서는 종종 있긴 했지만 이스라엘은 이것을 강하게 율법으로 정해놓은 제도였습니다. 창세기 36장 말씀 보면 유다의 아들 오난이 이 형사 취수법을 거부했다가 죽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것은 강력한 제도였습니다. 내용은 아들이 없이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형제와 결혼하여 아들나 기업을 잇게 하는 제도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보아스가 단지 기업을 물려주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나오미 가정에 무엇이 없기 때문에
후사가 없기 때문에, 아들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기업을 물려받을 후손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땅이 소유권이 넘어온다 할지라도 그 당대에 없어지게 되어지는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기업 물자에 대해 성경은 레위기 25장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고, 이 계대결혼법, 방금 말씀드린 계대결혼법, 형제와 결혼하는 이 계대결혼법은 신명기 25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좀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까지 윤리적으로 또 우리의 지금 도덕적 기준으로는 많이 어긋나는 부분인데 이렇게까지 해서 무엇을 얻게 되냐라는 것이죠. 사실 이 모든 것이 땅에 관한 부분입니다. 땅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이런 제도였다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은 이렇게 땅에 대한 집착이 있을까요?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가나안 땅은 그냥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사해 주신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한 집착이 있었던 것이죠. 다른 무엇보다도 너희가 하나님의 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땅을 너희가 지켜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이상한 제도까지,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제도까지 동원시키시며 강제적으로 그들을 이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뺏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 땅 좋아하지 않습니까? 능력만큼 우리는 살면 됩니다. 그러나 땅 좋아하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도 사셔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땅은 지금 발 딛고 누워있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1절 말씀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안식과 복,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안식과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안식과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단지 편하게 살 곳, 넓은 집, 좋은 집이 안식이고 물질적으로 잘 사는 것,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냥 있다가 없어질 것들이에요. 지금 소유하고 있지만 언제 바람 불어가지고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없어질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야 할 곳은요, 영원히 불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믿으신다면 어떻게든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의 참된 안식과 그 참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인류의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에덴에서 추방된 인간들이 다시 그 에덴에 어떻게 복귀할 수 있느냐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너희가 선사한 그 땅 잃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새 에덴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신천지 때문에 신천지라는 말을 못 쓰고 있지만 신지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복과 참된 안식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결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말씀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담력, 룻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담력입니다. 우리 6절, 7절,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9절도 읽어주십시오. 예, 9절은 제가 읽어볼게요. 예.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미니이다 하니. 예, 룻은 나오미의 설계대로 움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 이야기니 우리가 봐줄만 하는 내용일까요? 굉장히 무모해 보이는 사건입니다. 룻 1장 또 2장에서 룻을 이야기할 때마다 모압 여인, 모압 소녀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수식어가 모압이었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의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율법으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도 없었고 또 그들을 위해서 축복을 빌어서도 안 되었습니다. 이유는 광야 시대에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하는 이스라엘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또 발락 왕이 발람을 시켜 이스라엘을
저주했었던 사건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민수기 25장에서 보면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꼬셔서 행음케 하는 사건도 등장합니다. 이 사건으로 광야에서 2만 4천 명이 죽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모압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혐오 민족이 됩니다. 그런 모압 여인이 지금 이스라엘의 남자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아스의 반응에 따라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아주 무모해 보이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다 알고 계시니까 별 긴장감이 없지만 당시 이 일은 룻의 생명을 걸게 되어지는 아주 무모해 보이는 위험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믿음의 요소에는요, 이런 무모함이라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이 무모함,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담대함이죠. 부정적으로는 무모함이고 긍정적으로는 담대함입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면 12년간 혈루병에 걸려 고통받았던 여인이 등장합니다. 의사에게도 고통받고 많은 고통을 얻었었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고침을 받는 사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고침을 받는 사건, 이 사건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도 우리는 잘 아는 사건이니 별 긴장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을 보면 혈루증은 율법이 정한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율법은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면 그 부정이 그 사람에게 옮겨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직접 사람 대 사람으로만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사람이 만졌었던 물건 그리고 접촉했었던 자리에도 그 사람, 다른 사람이 접촉하게 되면 그 사람이 또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만약 의도적으로 부정한 사람이 부정을 의도적으로 전하게 되면 심하면 그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해도 항거할 수 있고 변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과 부정한 사람들은 격리하며 살아가게 됐습니다. 이 여인 12년간 격리당하며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군중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만약 누구 하나라도 이 여인을 알아봤다면 그 자리에서 끌려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그 인파들을 뚫고 들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모한 짓처럼 보입니까?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었다면 예수님한테만 그 부정을 옮기는 결과가 되어집니다. 또 많은 스친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스치고 지나가겠습니까? 그 사람들 다 부정하게 만드는 결과를 불러일으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무모해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의 끝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나음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무모함을 보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혈루증 여인, 신학적으로 보면 자신의 부정을 예수님께 전가하고 예수님의 의로움을 전가받은 사건입니다. 아까 그 양자됨의 원리와 같습니다. 전가하고 전가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부정, 해결할 수 없는 그 죄값을 예수님께 전가한 것이고 예수님의 의로움을 전가받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어진 것이죠. 이것을 칭의, 저스티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양자됨의 원리와 같은 것입니다. 믿음에는요, 무모함, 긍정적으로 담대함이라는 요소가 분명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대면 예배가 무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 이리 유별을 떠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전 그분들을 비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정말 솔직히 말해서 인터넷 예배와 대면 예배는 분명 다릅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배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예배자의 태도가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도 한 2달 정도 인터넷으로만 예배 드린다면 마음과 자세가 흐트러지는 것, 그거 자신할 수 없다는 것이죠. 물론 지금도 인터넷으로 신실하게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많은 분들은 자신의 모습이 예전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아마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이제 전화를 해서 이제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교회에 다니고 계신 분인데 그 교회가 굉장히 젠틀하고 나이스한 교회입니다. 너무 상식적이어서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팬데믹 1년 6개월, 1년 8개월 정도 지나가고 있죠. 지금 그 지난 시점에서 보니까 그 상식과 젠틀함, 그 나이스함이 자신의 신앙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구심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나에게 도움이 됐냐라는 것이죠. 아마 저는 시간 차이가 있지만 많은 분들,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랐었던 많은 분들은 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2년간 혈우증에 걸린 여인, 무모함이 없고 상식적이고 젠틀했으면 그가 고침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요, 그에게 무모함이 없었다면 고향 땅을 버리고 그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본문에서 룻은요, 목숨을 건 무모함이 있었습니다. 목숨을 건 담대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로 보아스의 자원하는 마음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룻의 행동이 단지 무모함이 아닌 믿음의 담대함이 될 수 있었던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에 근거한 믿음,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담대함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민이이다 하니. 옷자락으로 덮으소서, 이 말은요, 아무에게나 하면 창기가 되어집니다. 근데 룻은 아무에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에게만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바로 그가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나오미가 말씀을 기억하며 기업 물을 자를 생각한 것 같이 룻도 그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옷자락으로 덮으소서, 이 말은요, 보아스가 룻을 처음 만났을 때 2장 12절에서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가 상 받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할 때 사용했었던 동일한 말씀입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라고 말하고 있고, 룻은 그와 동일한 패턴으로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보아스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왜요? 그냥 신념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기업 물을 자라는 그 말씀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른 힘 있는 남자에게 이런 말 했다면 그냥 정욕이고 무모함이고 또 욕심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무모함처럼 보이는 이 행동이 왜 담대함이 되어집니까? 바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모함과 담대함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무모함이 담대함이 된다라는 것이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또 내일 하루도 하루하루를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실 정말 이러한 때, 어려운 때 필요한 것은 이런 믿음의 담대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 믿음의 담대함으로 하루하루를 담대함으로 강력함으로 나가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주님의 귀한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보아스는요, 잠자리에 들어온 룻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읽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예,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룻이 음란한 여자가 아니라 그냥 뭐 자기의 정욕에 따라 움직이는 여자가 아니라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여자가 아니라 현숙한 여자인 줄 나도 알고 온 성읍이 다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십니까? 현숙한 여인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시나요? 한자로는 어질현 또 맑을 숙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조신한 여인이죠. 우리 지금 청년들 있으니까 청년들 말대로 보면 예쁘고 조신한 뭐 샤방샤방 뭐 샬랄라라 뭐 그런 여인, 그런 여자를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현숙함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보아스를 소개할 때 2장 1절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유력한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슬류 힘력입니다. 힘도 있고 권세도 있고 재력도 있는 남자를 말합니다. 이때 단어 히브리어로 하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런데 룻에게 사용한 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단어도 동일하게 하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같은 단어라는 것입니다. 즉 보아스에게는 유력한 남자로 해석된 것이고 또 여자인 룻에게는 현숙한 여인으로 해석되어지는 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룻기가
잠언서 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사사기와 사무엘 상하를 연결하는 위치에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잠언 뒤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에는 잠언 뒤에 있습니다. 이유는 잠언이 31장까지 되어 있는데 마지막 장인 31장에서 현숙한 여인에 대해 그 내용이 길게 등장하는 것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도 지금 이와 같은 하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잠언 31장 이 현숙한 여인의 예로 룻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인이 있는데, 이런 현숙한 여인이 있는데 그렇게 살아간 역사적 인물이 바로 룻이다라고 그 위치, 그 잠언 뒤에 현숙한 여인을 설명하고 나서 바로 뒤에 위치하고 읽게끔 만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잠언 31장을 보면 이 현숙한 여인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꼭 한번 잠언 31장 한번 쭉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약해보면 아침부터 일하는 여자예요. 그리고 포도밭을 가꾸고 멀리까지 가서 음식을 나르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샤방샤방 그런 거 기억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 안 믿을 것 같아서 잠언 31장 10절 말씀, 31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이 31장 10절부터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끝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4, 15, 16, 17절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데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에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여러분, 이게 지금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계속 더 있지만 한번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잠깐만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 먼 데서 양식 가져오고 밤이 새기 전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하고 밥 날려주고 밭을 살펴보고 자기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고 17절은 또 힘있게 허리를 묶고 자기 팔을 강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잠깐만 보십시오. 이거 샬랄라라 샤방샤방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굳이 말하자면 으라차차예요. 으라차차. 역도 선수에 훨씬 가까운 곳입니다. 허리에 복대 차고 팔뚝 굵은 여자, 그런 여자가 현숙한 여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장에서 룻이 보아스의 배려로 하루 동안 1에바의 곡식을 주었다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죠. 1에바가 17kg 정도 되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파운드로 따져보니까 한 37파운드 정도 되어집니다. 우리 집에 배가 한 박스 있었는데 배가 한 박스 보니까 5kg더라고요. 17kg면 그 5kg짜리 3박스거든요. 3박스 들어가도 못 듭니다. 근데 이 룻이 지금 모압 여인이었잖아요. 모압 소녀였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하루 동안 주운 게 그 17kg의 양이었다는 거예요. 배 3박스 양. 그 쌀푸대 보니까 한 9kg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가 먹는 쌀키로 2푸대 정도 되는 양을 이 밭에서 주운 거예요. 하나를 주운 거예요. 우리 같으면 허리 부러질 것 같은데 주워서 17kg 2푸대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 줄 아십니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배드민턴 치러 가서 공 줍다가 허리 삐끗하신 분이 있어요. 그 깃털공 있잖아요. 깃털공 줍다가 허리 삐끗하신 분이 있어요. 예. 나중에 한번 물어보시면 제가 누구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력한 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예. 이게 근데 하루 종일 나달 주워서 2푸대 만들고 또 그거 어깨에 메고 집에 들고 갔을 거 아니에요. 누가 들어주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거 2푸대 메고 간 거예요.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남자도 힘든 겁니다. 그런데 모압 소녀 룻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얼마 동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6월절 시작부터 오순절 때까지 7주 동안 그런 일들을 반복한 것입니다. 온 성에 소문날만 하죠. 그렇게 힘센 여자가 있는데 소문나지 않았겠습니까? 형제들 많이 보시잖아요. 우리 형제들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현숙한 여인을 찾으려면 겨울 앞에서 서 있는 샤방샤방한 자매들이 아니라 식당에서 무거운 밥 나르시는 권사님들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권사님들의 모습 속에 그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다시 돌아와서 이 현숙한 여인, 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면 이쁜 것 빼고 아무것도 못하는 여인이 아니라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성실함이 있는 여인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찬가지로요, 유력한 남자는 무엇이냐면 돈만 많고 권세만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런 남자가 아니라 자신의 그 힘으로, 자신의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약자들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유력한 남자를 만나는 자매들에게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형제들에게는 현숙한 이런 자매들을 만나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결혼하신 분들은 아멘 하시면 안 되는 거고 결혼하신 분들은 내가 현숙한 여인이 되는 것이고 또 유력한 남자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보아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13절, 우리 14절까지의 말씀 쭉 한번 같이 읽습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게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등장할 때마다 엘리멜렉과 비교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떡을 찾아 하나님의 땅을 버리고 간 엘리멜렉, 떡이 없어서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떡이 없지만 그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갔던 보아스와 대조되어졌습니다. 그의 탁월함은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절정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자신을 덮어달라는 그 젊은 룻에게 보아스는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라고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을 먼저 찾을 터이니 너는 조용하게 있다 가라라고 큰 배려를 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는 들판 빈들입니다. 그런 빈들에서 자기 잠자리에 소녀 룻이 들어온 것입니다. 물론 저는 삶을 보면 되게 잘 놀래요. 새벽에 뵐 때마다 누구 보면 깜짝깜짝 놀라곤 하는데 저 같으면 이게 놀라서 도망갔을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이걸 피할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 남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성경에는 근데 이와 비슷한 인물이 또 등장하고 있죠. 누가 기억나십니까? 유혹이 오는데 그 유혹의 자리를 떨친 사람 요셉. 예, 요셉 있습니다. 요셉과 비교되어집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그 상황에서 요셉이 한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제하리이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했다라는 것이죠. 생각해보니까 이 요셉보다는 이 보아스가 좀 더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유혹한 여인은 이 장군의 아내 아줌마죠. 나이가 많은 아줌마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요셉은 청년이었고요. 근데 보아스는요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룻은 어렸고요. 또 자신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주도권이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주도권이 있었기 때문에 거짓말을 쳐서라도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는 것이죠. 근데 보아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율법을 생각하고 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면 보아스의 경건함이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이라는 것은요 다른 것 아닙니다. 조용하게 뭐 자상한 인상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경건함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11절 말씀 보면 그리고 이제 내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지를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보십시오. 이제 내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 말대로 다 행하리라. 이건 여자의 간구를 들어주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 내가 되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율법 그대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저도 성경을 보면서 또 묵상하면서 사실 가장 힘든 부분은 아는 만큼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입니다. 특별히 앞에서 전하는 자로서 가장 힘든 것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 연구하는 그런 시간이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 그런 나의 모습을 볼 때 참 힘들더라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야망도 있고요, 시기도 있고 교만도 있고 또 팽배한 패배의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뭐 이런 상황은 우리 모두가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예배 자리에 머리 숙이게 되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또 말씀 전하고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도 내 안에 있는 이 부패한 죄성 때문에 나를 힘들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고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 찬양의 고백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아는 만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헤세드
쉬지 않는다입니다. 나오미에게 돌아온 룻은요,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고하며 그 말을 들은 나오미는 또 이렇게 말을 하면서 3장은 끝이 납니다. 우리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시 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리라. 이 말은 단지 보아스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시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죠. Just never stop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나오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패할 수 있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돌이키면 된다는 것이죠. 돌이키는 자리가 이 예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어졌으면 좋겠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입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담력, 룻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무모함에 믿음이 더해지면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젠틀하고 나이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담대함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그 믿음의 담대함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오늘 하루도 힘차게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보아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경건이고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지식적인 내용들일까요? 아니죠. 그 내용, 그 지식,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가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각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다면, 그리고 룻이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면, 그리고 보아스에게 말씀을 살아가는 경건함이 없었다면 이 3장은 성립되지도 않습니다. 아니, 룻기 전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3류 소설되어지고 만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나가는 것이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경건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 하나님이 쉬지 아니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보이지 않게 일하시고 있는 그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